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30과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 그죠? 그 부분을 가지고 쭉 설명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인이시다. 그건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승리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능력 있는 참 신앙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 바울처럼 항상 어디서나 예수와 함께 있으면 누구든지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도 무디나 웨슬러나 찰스 피니 같은 능력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그 비결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이전에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하며 날마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만유의 주인이시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과 수준이 떨어지는 존재인 줄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옛날에 그런 이제 예화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를 낳잖아요. 근데 송아지가 아니에요. 송아지는 그 새끼 이름이죠. 소를 낳잖아요. 소를. 그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를 낳는 거지 송아지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송아지는 이름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와 송아지는 좀 차원이 다른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크기에 따라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애기들 엄마가 애기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애기들 속에 기계로 말하면 그냥 이 자동차로 말하면 에쿠스 엔진이 걔나 나나 똑같이 갖고 있거든. 그죠? 그 조그마한 애가 모든 기능은 에쿠스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얼마나 뜁니까? 엄마가 쫓아다니지를 못하는 거 지쳐갖고. 얼마나 피곤해. 애기는 조금 기능이 조금 작다든지 이건 아니잖아요. 모든 능력을 다 주셔서 이제 육신이 커가면서 이제 이게 사용도가 많으니까 힘이 떨어지고 그런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시고 만유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신자는 어떤 존재한테 질 수가 없는 존재죠.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다.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니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심판 받으실 우리가 심판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이 땅에 죽으러 오시는 거죠. 심판 받으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 받을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게 하고 죄를 사하는 우리를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런 일을 그리스도가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그가 어떤 분에게 이토록 중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10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난 예수님과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영광의 주다 그래서 영광의 주.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을 아신다. 그 말은 사람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믿을 자를 다 안다는 얘기죠. 사람의 주인이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만물의 주인이라 그 말이죠. 풍랑 만났을 때 제자들이 막 배가 술렁거리고
이 갈릴리 호수도 가보니까 호수잖아요. 갈릴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바다가 호수가 큰지 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호수에 이제 우리는 그런 호수가 없잖아. 우리나라에는 물론 뭐 저 양평 우리나라도 이제 댐을 막아가지고 호수가 굉장히 커가지고 큰 배들이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 가면 막 진짜 엄청난 큰 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호수가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몰라. 예, 그거 참 희한하다. 물이 저 어떻게 파도의 원리가 뭔지 하여간에 막 그래서 바람도 엄청나게 세고 파도도 치고 그죠? 예수님이 저 배 밑에서 누워 계신데 막 제자들이 엄청나게 막 물 푸다가 지금 풍랑만 와서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거든. 제자들이 그래서 막 예수님 깨우잖아. 큰일 났다고. 예수님 제자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막 우리가 풍랑 만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못 보잖아요.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풍랑 만나서 막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니까 바다와 바람아 잠잠해라 그러잖아요. 그 명령 앞에 파도가 잔잔해지잖아요. 만유의 주인이시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5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주인.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영광의 주고 우리 사람들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그 하나님을 믿는 존재는 절대 안전하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증거는 두 가지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났을 때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런 성경에 계속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그게 예언이고 그게 부활이 성취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함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함께 승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그게 완벽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좀 뻔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은 저것들은 죄를 짓고도 뻔뻔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도덕을 얘기한다. 이번 주 메시지처럼. 그래서 제가 전도 현장에 가면서 내가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복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이도 막 성공했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대화를 하는 거냐? 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나보다 못 사는 것이 뭐 이렇게 쥐가 뭘 전도한다고 그러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물질이나 행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들어가서 내가 너무 가난하면요 전도가 안 돼. 뭐 그냥 복음 전하면 되기는 되는데 이 부자들은 상대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죠? 지식인들이 무식한 사람을 상대하려고 안 합니까? 얘기 듣는 것처럼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안 들어.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고 수준을 높여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구나. 도덕성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비도덕적인 사람 말은 안 들어요. 그래서 규모도 갖춰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조그마한 교회 있을 때는요. 어느 교회입니까? 그거보다 묻잖아, 사람들이. 어느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그래요? 그리고 뭐 말하는 투가 상대방을 이제 비꼬는 식, 그죠? 무시하는 투, 그러죠. 근데 큰 교회면 어떤 교회다 그러면, 그래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규모나 응답이나 이 성전이나 이 가정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집도 마찬가지죠. 어느 아파트 산다 그러면 사람들 새롭게 봐요. 아, 그 좋은 데서 삽니까? 뭘 좋긴 아무것도 안 좋은데,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전도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면을 갖춰야 되는 거지, 구원 차원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구원자이신 증거, 죽음과 부활이 증거다. 내가 증거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증거예요. 네 번째, 지금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통해 구주이심을 만민에게 증거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시? 이제 우리가 복음 다 증거되면 전 세계가 볼 정도로 증거를 주겠다 그랬어요. 증거 있게 오신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하늘에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 저는 옛날에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어떻게 전 세계가 보냐 그런데 뭐 월드컵 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전 세계가 보겠다라고 그죠. 예수님 어느 정도 오면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생중계 뭐 카메라 뭐 우리 다 갖고 다니니까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다 초림할 때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죠. 그죠?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지막에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게 오는데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충분한 가능한 거 요즘에 보면 전 세계가 뭐 생중계가 되는 시대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본 대로 나도 다시 이렇게 내려오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단들한테 속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제 온지도 몰랐는데 지가 와서 지가 재림주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막 난리가 말세가 되면 난리와 난리 전쟁이 막 끊임없이 일어날 거다 그랬어요. 초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끝이 아니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끝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죠?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은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우리 신자는 이거 하나만 되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깜깜해요. 지금도 뭐 담임 목사로 하면서 제가 그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많이 훈련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사업해서 뭐 물건을 팔아가지고 뭐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거기서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야, 저 부자 성도가 우리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하겠구나, 참 좋겠구나. 근데 우리 생각이더라고. 우리 생각이. 그래서 저는 인간적인 기대는요 거의 안 되더라고. 그게 특징이더라고.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막 선뜻 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가 믿음이 제일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좀 너무 답답할 때가 그냥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가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주요, 우리가 믿음의 주인이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자. 그러면서 12장에 11장에 그 증인들 11서 11장은 증인들이 쫙 나오고 나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처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교회가.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응? 성도들이 얼마씩 헌금하면 뭐 이거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와요. 그렇게 하면요, 틀림없이 다음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다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느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우리가 힘을 보태서 한번 해보자. 뭘 보탭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 응답을 붙잡고 귀한 응답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주인도 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할 때에 비참한 꼴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이 전 세계가 엄청나게 발전된 시대지만 코로나 하나를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 오는 그 경제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이 잠잠케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재앙들을 잠잠케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들이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